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으로 신석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당시 수표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있기 전에 민족 대표로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목사님은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3인의 대표 가운데 불교 그리고 천도교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불교 그리고 천도교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33인의 민족대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목사님은 3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이나 불교의 한용운 선생과 동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근대로 넘어서면서 종교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던 이유가 3.1 운동 때 연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걸림돌이 있지만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신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70여 년 전 멸망했던 유다라는 나라 출신이었고 그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이 인정하는 그런 관리가 됐습니다. 인정받는 사람 느헤미야.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 그 고향에 있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원을 품고 살 때 그에게는 아주 큰 걸림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재건하는 것은 자신에게 반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 이 소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바꿔야 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날마다 느헤미야는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왕에게 가져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 없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결정하는 그것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대화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아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식당에 가서 음식 나오기 전에 혼자서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대화를 하다가 누가 지나가는데 대화하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지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단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허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조서를 내려서 마음껏 그 왕의 살림을 사용하도록 허락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믿음 가지고 찾아온 느헤미야 앞에 그런데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한 단계 비상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걸림돌을 넘어갈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말할 때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락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의 성벽을 재건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허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길을 가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한데 통행증도 잘 받았고, 또 공사를 하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그 왕의 나무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비웃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축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모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걸림돌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모함의 말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비웃거나 업신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기업인 가운데 이나모리 가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바위를 들어올려라 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세운 교세라라는 기업, 그 기업에서는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할 때 성공률이 100%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새로운 걸 연구 개발하는데 100%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나모리 가츠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혹은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발표할 때 자신의 기업에서 제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만 불러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 하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거 재미있겠다고, 해볼만 하겠다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처음 일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일을 만들어 가다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런데 직원들을 슬그머니 바꾼다라는 겁니다. 바꾸는데 자신의 기업에서 제일 비판적인 사람들로 팀을 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주면 대번에 듣게 되는 대답이 이건 무리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기술 없습니다. 우린 저런 설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면면히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떤 것인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 또다시 슬그머니 직원들을 교체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진짜 진행할 때에는 다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직원들로 그 일을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비판적인 직원들의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긍정적인 직원들이 그것을 흡수하게 될 때 결국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게 될 때 그 믿음이 복이 있고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흥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난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왜 우리가 광풍을 만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 혹은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걸림돌이 있느냐 없느냐, 방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게 될 때 아무리 큰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그 걸림돌은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의 경험을 뛰어넘으라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이 황폐해져 있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왜 그걸 보게 할까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지 이제 10여 년쯤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 무너졌던 성들을 보수했어야 될 텐데 망가져 있는 성을 보면서도 그들은 다시 그것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70여 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 무너져버린 성,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실패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서커스단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데 코끼리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어디다 묶어둬야 되는데 코끼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웬만한 데 묶어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에는 아기 코끼리를 데려와서 그 다리에다가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아주 단단한 나무에다가 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아기 코끼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묶이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끊어버리려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나무를 밀어보기도 하지만 아기 코끼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안 되면 코끼리는 포기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포기라고 하는 마음이 코끼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나중에는 어디에 가서 노끈 가지고 다리를 묶어놔도 그걸 끊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무너진 것 그것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을 다시 보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서 일어나 이 성을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일본인 선수로 스키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성기가 지났지만 그 선수가 전성기 때는 한 시즌에 보통 안타를 200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61경기에 나와서 262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이건 메이저리그의 신기록입니다. 그는 결국 선수 생활하면서 3,000개 이상의 안타를 쳤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안타를 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경기에 나서서 타석에 서게 되면 과거 내가 이 구장에서 쳤던 안타를 떠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할 때 그는 말합니다. 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타율입니다. 그런데 타율이라고 하는 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타율에 목을 매면 조바심이 나서 그만 나도 모르게 타격폼이 흐트러지고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내가 쳤던 안타의 숫자라고 하는 건 더해지는 일은 있지 절대로 빼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 구장에서 쳤던 안타 그거 생각하면 담력이 생기고 어떤 투수를 만나도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했던 성공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기억하게 될 때 그는 위대한 타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를 바라보지 않는 것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일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던 때를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얽혀 있었던 실패, 그것에서 자유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과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은 실패의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패를 축복으로 변화시킨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이제 무너지고 실패의 장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재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무언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일어나 이것을 재건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시간이 이르게 되리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한 후에 노인들이 지내는 곳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있는 직원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그냥 계시는 게 무료하고 심심할 테니까 근처 화실에 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리버만은 아니 내가 평생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새롭게 그림 그리는 걸 시작해보자. 화실을 찾아가서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은 단숨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그림을 가리켜서 미국의 샤갈이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전시회를 열었고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해리 리버만이 101살이 됐을 때 그는 22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안할 때 이 나이에 그림은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시간은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의 능력은 영원히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붙잡게 될 때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은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물을, 이 걸림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을 밟고 딛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